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 성가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저희를 구하소서. 저희를 구하소서. 세상의 구원자. 저희를 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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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신앙이 깊어질까, 믿음이 깊어질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크면 기적도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크면 하느님의 기적도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미사 참여하면? 당연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중요하죠.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외로울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은 외로우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외로움을 언제 느끼죠? 즐겁고 행복할 때 많이 느낍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많이 느낍니까? 혹시 즐거운 중에 나 외로워 이런 사람 없죠? 외롭다는 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것은 슬프다는 거죠. 외롭다는 것은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움을 가장 힘들어한대요.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외롭지 않죠?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 한 10년을 한 공간에서 함께하면 사랑하게 되나요? 10년을 같은 전철을 타면서 또는 전철은 너무 넓구나. 버스를 타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아는 사람이 있죠? 잘 모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매일 출퇴근 같이 하면 얼굴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럴 경우에 10년 정도 함께 있으면 정이 싹 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뭔가를 할 때 그런 정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죠. 근데 하느님도 몰라요. 그리고 나도 몰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 이러면 그냥 주변인인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멀찍이서 보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 하느님께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만 있다면 그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는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힘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섭죠? 그래서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무슨 노래 같아. 무슨 노래죠, 이거? 장미빛 스카프인가? 아무튼 그런, 아닌가요?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게 될 때 강렬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빠진다는 거. 이거 싫은데 취미생활에 빠질 때 어쩔 수 없죠. 인간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하느님을 제대로 알면 사랑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시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특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다.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의 예수님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당신의 치유를 이루어 주시고 기적도 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믿음도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듣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2018년에 BBC의 다이너스티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촬영팀에서 황제 펭귄을 촬영하는데 오랜 기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추운 날 황제 펭귄들이 떼지어서 눈 언덕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경사였고 미끄러웠기 때문에 펭귄들은 직진뿐이 모르는 것 같아요. 뒤로 가질 않습니다. 눈은 내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서 있으니 점점 체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펭귄들은 왜 선지도 모르고 서 있는 거죠. 이런 모습 그려지시죠? 안 봤어도. 그래서 펭귄들이 딱 서 있는데 이 웃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위험해지는 거죠. 방송팀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도와줘야 되나? 그런데 다큐멘터리 촬영하다가 도와주는 것은 금기라고 합니다. 죽으면 죽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펭귄 품에 있던 펭귄 몸에 주머니가 있죠. 여기 새끼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동사된 상태로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니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감독이 결정을 내리는데 세간의 비평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저것을 지켜볼 수가 없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펭귄 새끼들이 동사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해서 한 게 뭐냐면 직접 들어서 옮기면 관여하는 게 되잖아요. 앞에 눈이 쌓인 것을 깎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줄을 매달고 사람들도 힘들었대요. 그것을 파면서 길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그랬더니 눈을 막고 가만히 서 있던 펭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경사도가 낮아졌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수 있었고 수십 마리의 펭귄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프로답지 못하다? 왜 참견했을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만난 것도 이것도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그죠? 뭐 동물들이 동물 도와주면 되고 사람이 동물 도와주면 안 되나요? 이것도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촬영할 뿐이지 나는 참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져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안 도와주면 자연의 섭리구나 이래요? 저는 프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같았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고심했잖아요. 뭘 만들어줬습니까?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막혀있다면 갈 수 없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맡긴다는 것은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길을 만들어주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하느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한 듣는 마음도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온전히 맡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듣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나에게 주시는 분, 이런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맡기고 길을 가게 되죠. 처음에는 한 걸음 두 걸음 갑니다. 그러다가 체험을 하고 확신이 생기죠.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또 이 느낌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빙상장에 가세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신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심스러워요, 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겠죠? 일어나서 또 어때요? 또 아장아장 타겠죠? 그러다가 계속 타면 어떻게 돼요? 잘 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해. 맨날 그냥 혼자 타. 10년 타면 잘 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면서 가야 돼요. 누구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에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체험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미사를 해야 되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사실 신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9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에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우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앙에서 중요한 건 하우이기도 하지만 후가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절로 되는 거죠. 뭔가 필요할 때만 전대사 받기 위해서 또 기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효용 있는 기도가 뭘까?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알게 되면 믿음은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왜 받으셨죠? 어떤 사람은 의사하고 상관없이 받았죠? 저도 상관없이 받았어요. 어느 순간에 세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어릴 때 받아가지고 유아세례 받아서 어른 돼서 받으신 분도 있죠? 이분들은 예비자 교리한 다음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 받으셨죠? 받으라니까? 예전에 군종신부할 때 어떤 병사가 앉아 있었는데 세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얘가. 근데 묵주를 두 팔에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묵주를 두 발에 차는 건 별로 좋지 않아. 그랬더니 봤더니 하나 묵주가 아니야. 봤더니 염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한 손에는 묵주 한 손에는 염주 그랬는데 얘가 말하기를 사실은 제가 수계를 받았대요. 자기가 법당에 가서. 근데 오늘은 성당에 와서 영세를 받을 거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 가서 세례를 받을 거래. 그래서 제가 야 세례하고 영세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의가 있지 어떻게 성당에 들어오면서 염주를 차고 오냐고 했더니 얘가 두 개를 받긴 받았는데 어떤 게 염주고 어떤 게 묵주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왜 받으셨습니까? 천주교 신자가 되려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물론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확실해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얼마나 확실한지 아십니까? 인간은 왜 죽습니까? 인간은 왜 고통스럽습니까? 이거는요 아주 예전부터 사람들이 고민했던 내용이거든요. 인간이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 고통스러우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헤맸던 거죠. 옛날엔 진시황은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막 여기저기 불로초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리고 뭘 얼굴에 바르고 뭘 먹었대요? 수은을. 근데 수은은 처음에 바르면 팽팽해지죠? 젊음의 상징이래요. 문제는 뭐야? 몸에 쌓여서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바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답은 아무도 안 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죽은 다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변화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나만 믿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는 이유는 너희들이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내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인간은 죽어야만 되고 고통당해야만 됩니다. 방법은 하나죠. 하느님께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왜 안 쉽죠? 죄를 지으면 질수록 하느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가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라는 게 원래는 멀어졌으니까 내가 하느님께 방향을 딱 틀고 나서 그분께 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야? 가려고 하지만 어때요? 점점 멀어지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 성탄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면서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방송팀처럼 죽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시죠. 내가 생명을 줄게. 내가 병을 고쳐줄게. 내가 평화를 줄게. 근데 한 가지만 지켜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해달라는 얘기죠. 그분이 먼저 함께 하시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탄 시기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죠. 성탄 시기라고 있잖아요. 중간에 또 중요한 날이 있죠. 주님 공연 대축일. 그래서 공연은 뭐죠?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대표자들이 누구였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래서 동방교회는 예수님 성탄보다 주님 공연 대축일을 더 성대하고 크게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죠. 예수님 왜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 머물러라. 영원한 생명을 줄게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세례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탄 시기는 언제까지다? 예수님 세례 축일까지다. 그 다음부터는 연중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사건 중요합니다. 성탄과 탄생과 공연과 세례.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죠. 우리 물로 세례를 받죠. 세례신 기억나세요?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지만 세례 때 하면 특별히 기억나는 게 뭐죠? 물 뿌리는 거 있죠.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 하죠. 씻는다는 의미예요. 또 뭐가 기억나시죠? 기름 바르잖아요. 어디에다가? 목덜미, 목 앞에다가, 목 뒤에다가, 또는 손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마에도 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구마예식이 있죠. 그러면 세례 때 여러분들 이미 구마예식을 다 받으신 거예요. 또 마귀 안 들렸는데요. 구마예식은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역할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졌죠. 그래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죽는다고 했죠. 하나님 안에 가야 되는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의 유혹 때문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필수가 뭐다?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물로 세례를 받는데 이 물은 거룩해졌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원래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다릅니다. 물을 거룩하게 하신 거죠. 이제 그분의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는 정화의 능력만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그 물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막 굴려보셔야 돼. 예수님 이전에 세례자 요한이 주던 세례는 정화죠.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었지 하느님만 아직 머물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이 물이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정화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겁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느낌 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 예수님 이전에는 물은 씻어내잖아요. 그죠?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정화되는 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왜? 죄를 씻으면 뭐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정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정화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시다.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은 하느님 뿐이십니다. 성인들이 우리가 보통 세인트라고 하죠. 쌍투스에서 나왔어요. 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성인들도 거룩한데요? 성인들은 홀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건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기본이요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즉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된다. 근데 예수님 이전 세례는 그냥 정화만 된 거죠. 뭐가 필요합니다. 그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세탁과 탈수가 건조가 어쨌든 좀 수준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해는 잘 되시죠? 예전에 어떻게 세탁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탈수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건조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세탁과 탈수와 건조가 한 번에 되는 거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예를 들어본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 완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탄의 세력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예식 안에는 구마기도가 있는 겁니다. 우린 모두가 구마기도를 받은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 구마할 때 뭐라 그래요? 끊어버리십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이거예요. 하느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요 예식이 있죠? 그리고 또 기름 바르죠? 예비사 성유 바르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기름 바르잖아요? 지금은 안 바르지만 옛날에는 기름 발랐죠? 왜? 몸으로 싸우잖아. 상처가 나면 기름이 없잖아요. 쫙쫙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상대방이 잡히기 쉽죠? 기름 바르면 어때? 잡아도 안 잡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성유라고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 즉 우린 무엇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세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정화되고 거룩하게 된다. 즉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예요. 그분이 세례 받으실 때 어디가 열리죠? 1번 남대문, 2번 편의점, 3번 하늘.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죠? 그동안 단절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이제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자격을 얻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삶은 힘들잖아요. 여전히 괴롭잖아요. 뭐죠 이게? 세례는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가장 큰 게 있죠. 천주교 신자들은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세례 성사는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입문성사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을 제가 좀 쉽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쨌든 세례받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 우리가 입문성사라고 하죠.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세례받고 견진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사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는 어떤 자격을 얻은 거죠? 거룩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다. 그래서 미사하는 만큼은 어디 안에 머무는 거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천상 기쁨을 미리 맛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미사 참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잘 모르셨으면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뭐만 열심히 하면 돼? 미사만.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아까 그랬죠. 하느님 모르면요, 백날 미사 참여해도 반쪽짜리예요. 하느님을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하느님 알기 위해서 뭘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냥 지식을 늘린다 이게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지금을 살아야지 하면서 뭐 할 때? 실천할 때 체험이 있고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세례는 바로 이거다. 오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일부터는 까먹으셔도 돼요. 왜? 다음에 들으면 또 기억이 날 거니까.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느낌 별로 없죠? 미사할 때마다 막 뜨거워지십니까? 맨날 뜨거워져도 큰일이에요, 이거는. 가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느낀다고 해서 평화가 있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평화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낌 위주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잖아요. 하루 이틀 쌓여가면서 나중에 더 큰 기쁨으로 내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미사 안에 열심히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미사는요, 원래 이거는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묵상하는 거거든요. 미사는 처음 미사인 것처럼, 또 미사는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또 미사는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순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처음처럼. 그 다음에 유일한 미사로, 그리고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목숨 걸고 참여해 보세요. 분심이 들면 분심이 드는 대로 성호를 그으세요. 자꾸 주님, 제가 당신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머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난 체험이 나를 바꿔 놓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세례는 정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례는 성화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죠. 예수님의 공로로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